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한 주 전입니다. 계속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저녁에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 양쪽은 모두 다 절벽이었습니다. 초행길인데다가 또 길 양쪽이 절벽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발을 잘못 디디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간신히 나무 뿌리를 잡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길을 면한 그는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계속 외쳤지만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밤길인데다가 그런 절벽이 있는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계속해서 구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의 힘은 점점 빠져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떨어져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무 뿌리를 놓고 말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십 미터 아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무 뿌리를 놓는 순간 바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 절벽은 겨우 2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1m 70 정도 되면은 결국 30c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고, 뭐 1m 50이면은 50cm 정도 떨어졌죠. 여러분 키에다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떨어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겨우 2m의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죽는 줄 알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두려워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현재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결사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고 그것을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뭐라고 말씀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괜히 한번 위로해 주는 걸까요? 다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답을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8가지를 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8가지 모두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8가지를 소개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2절의 말씀을 가지고 8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8번째 이유, 이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는 다릅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 그 중에 내가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의 그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와는 달라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핏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뿐인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인류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는 인류가 아무리 많아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도 나는 하나입니다. 1:1 관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외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셨겠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없다.
그 누구도 그저 죽으면 끝날 그런 존재는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남보다 탁월하지도 않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나에게서 나은 점이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순위를 매긴다면 나는 끝에서 찾아야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람들은 평범하다 못해 나는 평범 이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에게서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자신의 진짜 모습마저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이 오염되어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상처 입고 망가진 추한 모습만 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나의 것이다. 너는 다시는 내가 구할 수 없는 사람. 너는 너와 같은 사람은 다시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세상의 유일한 나의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속에는 감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에 있는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 더럽고 못생겼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는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볼 수 있는 유기견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달린 것이 보였습니다. 강아지 목에 이름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관심을 보였어요. 사람들은 주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강아지를 붙들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 작은 글자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국왕의 강아지였던 겁니다. 곧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강아지는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 왔다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서운 숲속에서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수백 킬로나 멀리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이 무엇일까요?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심지어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에게 이름표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이름표요? 하나님의 것. 보잘것없는 강아지도 나는 왕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왕궁으로 돌려보냈어요. 강아지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 너무너무 특별한 것, 그게 나예요.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나도 놀래고 세상 사람들도 놀래고 천사들도 다 놀래고 부러워할 만한 이름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표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이름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름표가 있으면 악한 마귀가 덤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결코 초라하거나 볼품없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두운 밤길에서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해 줄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내 몸이 다 망가졌어도, 의학적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란 어떤 일을 만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은 내 주변에서 나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가치관 정립에 관한 설명을 아주 생생하게 했습니다. 강사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새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달러 지폐를 갖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얌전한 척 하는 사람, 소극적인 사람들, 체면을 따지는 사람들은 손을 못 들었습니다. 100달러 지폐 갖고 싶은 분은 손 들어주세요 하는 사람은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계속해서 들까 말까? 나도 들걸. 에이, 그까짓 것 100달러 내 체면에 저런 것 없어도 돼. 이게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강사는 갑자기 이 100달러짜리 깨끗하고 빳빳한 돈을 휴지를 접듯이 손으로 막 이렇게 그냥 수지를 뭉치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손으로 뭉쳐버렸어요. 손으로 막 구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래도 이 100달러 지폐 갖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손 내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내려? 여러분 누구 내리겠어요? 손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강사가 휴지처럼 이렇게 그냥 종이로 구겨버린 이 100달러를 땅에다 탁 내팽개치더니 그냥 발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래도 100달러 지폐 갖고 싶은 분 손 드세요. 여러분 내리겠어요? 왜 내려? 손은 아무도 안 내렸어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겨지고 짓밟혀도 여전히 100달러짜리 돈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 입고 찢기고 짓밟힌 인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절대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100달러의 지폐가 구겨지고 짓밟혀져도 가치의 변화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설령 상처 입고 찢겨지고 구겨진다 한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절대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며 경제적으로 구겨진 인생이 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의사들이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살아서 뭐 하나 다 포기하고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며 웃던 사람들이 어느덧 고개를 돌리고
나의 손을 잡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손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나를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됐지,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이 끝난 것처럼 실망하며 좌절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100달러짜리가 여러분 구겨지고 짓밟혀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여러분 내 인생이 좀 구겨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좀 추락했다고 해서 가치가 변하겠어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이런 건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건지 죽은 건지조차도 내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세요. 그래도 당신의 가치는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가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가치로 살고 계십니까? 꽤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사시나요? 꽤 괜찮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건강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세요? 돈 좀 있나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피 굽고 말지. 또 모르죠, 뭐.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돼 하고 그렇게 또 그것에다가 힘을 두고 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말아요. 저는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4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사람은 나는 안 부러워해요. 부자가 와도 안 부러워해요. 나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와도 안 부러워해요. 그런 건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천사도 부러워해요. 알고 계세요? 모르는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째제제하게 살죠. 꼬제제하게.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 이 가치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형편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불변인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